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벨, 또 느보 이렇게 나오죠. 벨과 느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죠. 최고의 우상은 이제 벨입니다. 다른 이름은 말둑이라고도 하고요. 마루둑 혹은 말둑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느보는 문학과 지혜의 신입니다. 그런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쥐들이 뭐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6절 말씀처럼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도금장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해도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니까 바벨론에 보면 7절 말씀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도 벨이나 또 느보나 아무것도 해주질 못합니다. 그만큼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령신은 잘 될 때보다는 잘 못 될 때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될 때야 신이 없어도 잘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 될 때가 중요한데 이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그들을 상을 싣고 이동을 해도 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오히려 움직이는 짐승을 더 무겁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대신 짐을 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3절 말씀부터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겼고 노년에까지 그리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벽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업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부가 되라 이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장막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시초부터 또 지금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했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게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지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상은 덧없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수호신이고 우두머리 우상인 벨, 또 벨의 아들인 지혜이신 느보, 이 두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은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임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돈을 들여 만들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 그것이 우상임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도성도 그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임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안고 업으시는 분임을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과 백발이 될 때까지도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어느 신과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자 역시 우상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임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남자처럼 행동하여 어리석고 무가치한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고 하나님다운 모습, 성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덧없고 무능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화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